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 달 또는 그 이상 연속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과 주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소용돌이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99%, 그냥 100% 그거 하나만 지금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고 했지만 그 가끔이 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전에 내려오는 전설, 레전드일 뿐입니다. 게다가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 100m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준비 자세로 있듯이 비상대기를 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집착이 엄청 강하고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한테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이런 수가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이 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닌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화 그대로 beautiful life. 참 아름다운 인생이죠. 그래도 베데스다 연못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요. 1등하는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가 내려오지 않을 테니 병이 낫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다 알면서도 거기 모여 있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 보이잖아요. 한 명만 낫지만 그래서 어차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천사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병에 낫는 사람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거기는 경쟁이 없는 곳입니다. 경쟁이 엄청 많은 곳인데 경쟁이 없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이 소용돌이 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1000만 불을 버는 사람들, 지난주 젠지가 1000만 불이 있어야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1000만 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1000만 불까지는 안 돼도 500만 불을 버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테슬라를 만든 앨런 머스크라든지 페이스북을 만든 주커버그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별일 없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했거나 같이 일을 했거나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1등을 해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베이 지역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오죠. 자기도 할 수 있다. 저 사람이 했으니까 내 친구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다가 가끔은 자신감을 잃거나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 어떤 스피릿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교인들과 식구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다 알고 어려울 때 저한테 전화 걸고 저도 뛰어가서 도울 수 있는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그만 교회가 제 목회에 맞았습니다. 목회의 길에 접어들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라든가 성공이라는 두 단어는 저는 내려놨습니다. 목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직업에서 충분히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정신, 이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제가 아는 목사들이 나옵니다. 유명해져서 신문에도 나오고 저희가 보는 생명의 샘에도 그 목사들이 나옵니다.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된 미국 친구도 있습니다. 함께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갑자기 나는 25년 동안 뭐 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잠시나마 제 눈동자도 제 마음도 휘청합니다. 잠깐이라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죠.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휘청하는 순간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무너지면 진짜 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신앙 안에서 주어진 일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저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묵묵히 걷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분명히 응원해 주실 겁니다. 이런 경우만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다이내믹하거든요. 정말 1등할 때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열심히 달리다 보니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갔어요. 자기 혼자 병이 난 겁니다. 이 소위 대박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약간의 행운이 필요합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1등을 했다면 그건 칭찬받을 일입니다. 1등하면 안 돼. 기독교는 1등하면 안 돼. 일부러 대충 살 거,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역시 하나님 자녀의 모습입니다. 단지 조심할 게 있죠.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금메달을 땄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 잠시 멈춰서 아직도 연못으로 뛰어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은 1등만 살아남는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았지만 말이죠. 한 명만 살아남는 베데스다 연못 시스템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저히 1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못난 사람이라고, 당신은 능력이 없어, 치부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교회는 한 명만 살아남는 베데스다 연못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서로 위하고 서로 져주고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거든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에서 쓰는 그 포크가 있는데, 음식 먹는 포크가 있는데 똑같이 아주 길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그 긴 포크를 들고 야단 법석입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가 없죠. 얼마나 기니까. 그냥 땅바닥에 음식이 떨어지고 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바짝 야위였습니다. 지옥 맞죠? 죽어서 가는 지옥 말고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지옥이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는 곳, 경쟁만 있는 곳, 오직 한 가지 옵션만 있는 곳, 여긴 지옥이지요. 어쩌면 1등만 살아남는 베데스다 연못이 지옥이지요. 천국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긴 포크를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겁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죠. 아주 보기 좋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죠.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우린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오십니다. 그곳에는 특별히 38년 된 병자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38년.
병을 앓았어요. 거의 평생을 지긋지긋한 질병과 함께 산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심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가 덮고 있는 이불이며 그가 깔고 누워있는 돗자리는 아주 찌들었을 것입니다. 냄새가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6절인데요. 제가 읽죠.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미 보니까 병이 오래됐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훅 들어가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입니다. 병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죠. 아니 나으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지 낫지 않으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겠습니까? 병이 낫면 낫고자 하느냐는 얘기는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은 지금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는 순간에 천사가 내려오면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당연한 질문에 주여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주님!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서 누군가 얘기하네. 어떤 아저씨네.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네. 그까짓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라고 간절히 대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커넥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예수님께 말씀드리죠.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내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으로 데려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저는 낫기가 힘들죠.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냥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딱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와 가족이 옆에 있어서 물이 동하면 자리를 들고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1등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래도 친구라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하기는 38년 병치레를 했는데 누가 이 사람 옆에 있겠습니까? 이쯤 해가지고 보통에 대하려면 한심한 인생이군요. 그런데 여기 왜 있어요? 한심한 인생이군요. 라고 지나쳐야 핀잔을 주고 지나치는 것이 정상이죠. 당신 여기에 있어 소용없어. 1등 못해. 비아냥거리는 소리 이 병자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말하고 지나칠 거라고 병자는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건 지나가는 사람들이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못이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우리에게 돌멩이가 될 때도 있어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 마음속에는 못도 엄청 많고 돌멩이도 엄청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느 사람과 다르셨습니다. 진짜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 환자가 느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 주님이라고 불러요.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병이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올 때 저를 옮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 환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9절이죠.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씀에도 듣지 않았으면 끝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으면 끝입니다.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거 한 거에도 끝입니다. 저항해도 이 사람은 들고 일어납니다.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청산했습니다. 누워있는 삶이 일어나는 삶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이 소용돌이 치기를 기다리는 인생에서 스스로 일어나서 걷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인생에서 능동적인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데스다 시스템에 갇혀있는 인생에서 베데스다 너머로 나가는 새로운 발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는 예수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한 덕분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에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걷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180도 다르게 변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 이 두 마디가 일으킨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세상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왔지만 우리는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가 베데스다 연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1등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1등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1등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목사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이 바더가 되지 않습니다. 안달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누워있는 인생은 절대로 아닙니다. 일어나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내 길을 갑니다. 물론 잠시 잠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곧바로 중심을 잡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이지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잘 준비하고 베데스다 시스템에 지혜롭게 대처해서 1등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번 1등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빠른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제가 살면서 제가 시골에 살 때는 정말 조금만 공부해도 제가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왜? 딴 애들은 공부하지 않으니까. 소 몰고 다니고 소목을 풀 베러 다니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런 거 하지 않고 공부만 하라고 하셨으니 전교 1등 했습니다. 인천으로 왔습니다. 서울로 왔습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직장에 갑니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시스템입니다. 정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서바이벌 게임이 매일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1등을 하겠다고 끝까지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나중에 굉장히 초라해질 수도 있지요. 1등을 했지만 또 1등을 해야 한다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생각이 전환된 거죠. 최고 지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쫓기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서 이분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걷고 계시네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도닥도닥 힘내라.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세상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시스템을 고치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1등을 하지 못하고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에 올무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장에 있는 유리벽을 뚫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스타팅 포인트, 출발선에서부터 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 편에 서는 겁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세상은 1등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적어도 4년 동안. 또 그 이후에도 세상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처진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처진 거야. 당신은 도태되어 마땅해 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1등을 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챙기고 그 사람들 편에 서야 하고, 혹시 내가 1등을 하지 못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또 38년 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청산하지 못하고 누워서 뭉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그 동굴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하고 일어나기 원합니다. 걸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자유를 만끽하기 원합니다.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나 삶 어느 한 곳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걷는 인생, 새로운 세상을 활보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케 되는 이 해방의 기쁨을 저희가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과 이 권리를 세상 속에서 실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